와 소식들이 흉흉한데도 이렇게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TV 앞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 핍박받던 시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비방을 들었고 권력자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권력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권력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다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일반 시민이나 불신자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험담을 듣게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그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항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적이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워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은 북한의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반대하는 나쁜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 원수가 됩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 끝나지 무슨 원수가 됩니까? 미움이 원수와 살인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에는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어려운 환경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어두운 환경이 가져다 준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과 싸우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환경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어려운 환경이 가져다 준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낙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복수의 칼을 들이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나도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환경은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또 생겨나기 마련. 그러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길은 우리 마음의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수로 싸우려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싸워 이기고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당신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바로 낙심된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물론 내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방법은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get rid of, remove가 아니라 바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이 문제를 구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겠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이 점령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음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길을 가는데 앞에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고 기다리고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냥 가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다 삼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육체의 정욕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하려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육체의 정욕 혹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됐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든가 귀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한 이 육신의 정욕은 제거되는 것이다 아니다?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제거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해야 한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자. 뭐를요?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하나님 말씀에 길들이자. 부출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병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병을 잘 제어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제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미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싹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컨트롤할, 조종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서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같이 하다 보면은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놈도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비방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일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까딱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걸고 넘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양보심도 없어?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밖에 모르려고 하면 왜 교회 다녀? 그러려면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 믿느냐라고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혹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의 적,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라는 겁니까? 결론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미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방법, 즉 이기는 방법은 이 입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놈이 미워서 죽겠지만 입술로 그를 축복하면 내 미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 즉 몸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누 쪼가리 하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누를 박스로 사서 오히려 더 선하게 행동하라.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맥을 못 추도록 만들면 돼요. 그것은 바로 미워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행위, 선을 베푸는 행동은 내가 결단만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거슬려서 행동할 수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미워하는 마음을 거슬려서 행동하자. 그것이 내 원수와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싸움의 목적이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겨야 되죠. 가난하다고 쥐뿔도 없는 게 뭐 그러냐고 하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죽이면 아마 내 감정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겠죠.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예수를 막 비방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은 그 사람은 막 싸워서 그 말에 그 논리에 설득당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싸워서 졌다. 그러면 마음이 더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반드시 내가 원수 갑니다. 지금 잠깐 이겼지만 이긴 그 사람에게 언제 다시 내가 패할지도 몰라요. 내게 해를 주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육신의 조력과 육신의 생각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싸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서 안 되죠. 그 사람이 적이 아니고 누가 적이에요? 내 마음. 전쟁을 하다 보면 적군을 산채로 사로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빵빵 사살하면 간단하지만 그 사람을 사살해버리면 그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아군의 피해가 좀 있어도 반드시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보를 얻으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본 손해, 희생,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능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내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목적은 원수를 이겨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가, 내 원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움, 분노의 감정, 이거를 여러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의 대상, 그 원수는 누구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미워하는 마음. 아멘. 그러니까 내 원수는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놓고 기도하면 미움과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사랑으로 행동으로 선한 말을 하고 그에게 베풀면, 아멘,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지가 되고, 아멘, 나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이 야, 저 진짜 크리스찬이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얻어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친구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미움의 감정,
어떤 적과 원수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물질이든 질병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녹이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